사도신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더 믿음의 기본을 반듯하게 잘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누가 물어보면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자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유일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독생자, 외아들이라 고백하지요. 예수님께 구원이 있는데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예수님께 있는 구원이 내 안의 구원으로 임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구원의 과정이 있습니다. 구원의 과정을 사도신경에서는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성령으로 잉태하시죠.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신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사랑 외에 다른 것이 더 필요하고 첨가되지 않아도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만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요, 십자가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동료 마리아에게 나셨죠. 완전한 인간으로 동시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인성은, 추구해야 할 인성은 하나님과 연결된 인성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인성을 세상은 얼마나 말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인성은 그 인성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인성이에요. 이 안에는 굉장히 많은 영역들이 있죠. 하나님과 연결된 감정, 하나님과 연결된 이성, 하나님과 연결된 의지, 여러 영역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끊임없이 닮아가는 길을 성화의 길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는 사망해야 되는 거예요. 죄의 값이 사망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길은 십자가에서 죽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며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망 권세 안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죠. 구원의 과정이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는 힘은 생명으로만 가능합니다. 죽음을 이기는 것은 생명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곳이 주님의 자리입니다. 여기까지 우리 전능하사 사도신경 처음부터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에 오르세요. 9절입니다. 우리 9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51절에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의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증언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의 동일한 기록자는 성령 안에서 누가가 기록했어요. 누가는 의사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누가가 기록을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말씀해요.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의 몸의 특징을 볼 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가지는 특징은 요한복음 20장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즈음에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집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단속을 얼마나 철저히 했는지 아주 문을 다 닫고 있었어요. 사내들인과 유대인 로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였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내가지고 그들도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분위기예요. 그러니 제자들이 야, 문 꼭 닫어. 만약에 창문이 있고 그러면 빛이 새어나가면 안 되니까 검정 커튼 갖다가 그거 다 막아. 테이프로 다 붙여. 그렇게 하고 그 방 안에 제자들이 들어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자들이 한두 명도 아닌데 모여있는 그 제자들 그 방 가운데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할지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만약 그때 예수님의 몸이 성육신하신 몸,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그 몸 그대로 있다면 이렇게는 안 되는 거죠. 벽이 있고 문이 있는데 이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의 몸은 그렇게 그 방 안을 들어오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이 무슨 영혼들이 막 벽을 막 통과해가지고 다니고 손으로 만져도 촉감으로 느낄 수도 없고 그러한 몸인가? 그것만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과 생선도 드셨어요. 의심하는 도마가 있고 제자들이 있을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몸을 만지시고 느끼실 수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부활하신 몸 안에는 조합이 되어 연합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고린도서에서는 신령한 몸이다 말해요. 고린도 전서 14장 44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에서 말씀하고 있는 신령한 몸이 예수님의 부활의 몸인 거죠. 이 성경 구절에 단서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천국에서 영생합니다. 믿는 자는. 그때 영생할 때 눈에 보이는 이 육신으로 영생하는 게 아니에요. 이 육신은 흙으로 가는 거고 주님께 부활의 몸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 부활의 몸으로 천국에서 영생하는데 그때 부활의 몸이 신령한 몸이고 그 신령한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예측할 수 있는 거죠. 다 안다고 말하면 안 되고 어느 정도 우리가 단서를 거기서 볼 수는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이 이렇듯 신령한 몸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오르신 거예요. 이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부활하신 몸이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영적 진리가 있습니다. 천국의 현실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천국을 마음의 상태나 주관적인 느낌, 상징으로만 생각합니다. 아주 좋으면 야, 천국 같네. 그러나 천국은 상징도 포함하지만 상징만으로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천국은 현실이에요. 천국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부활의 몸으로 영생하게 될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예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엘버트 몰러 신학 교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성경은 천국을 주관적인 언어로만 아닌 객관적인 현실로 다룬다. 천국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언젠가 영원히 거하게 될 실제적인 장소로서 존재한다. 성경은 천국의 위치를 정확히 밝히지는 않지만 방향을 나타내는 언어로 수차례 언급한다. 마가복음 16장 19절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이 하늘이 방향을 나타내는 거죠. 마태복음 3장 16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열왕기하 2장 11절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우리가 서울을 말할 때 여기서 서울 공간을 눈으로 지금 보여줄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서울 이쪽으로 쭉 올라가면 돼. 방향까지 우리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천국의 공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지만 성경에서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방향의 단어가 하늘인 거예요. 그래서 본문 10절 전반부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에서의 하늘의 단어도 동일한 의미입니다. 제자들에게 이것은 놀라운 일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시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자세히 쳐다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그대로 드러냅니다. 제자들이 자세히 예수님을 쳐다보는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습니다. 10절, 11절인데 그 계시의 말씀이 예수님이 하늘로 가심을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10절, 1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하늘로 오르신 그대로 다시 오시는데 두 가지의 형태로 오십니다. 하나는 성령 강림으로 오시고 하나는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으로 다시 오십니다. 먼저 저는 성령 강림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성령 강림에 대해서도 하늘에 예수님이 오르시기 전에 이미 예언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미리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기다려라. 제자들은 그때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성령 세례가 뭔지 도저히 몰랐어요. 이 말씀을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시는 것을 자세히 보면서 기억이 난 거지요. 깨달은 거지요. 그래서 하늘로 오르신 감람산, 그 예루살렘을 제자들이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지금 제자들이 할 수 있는 한 감람산 예루살렘에서 최대한 멀리 가야 된다. 최대한 멀리 가야 된다. 그래야 산다. 그래야. 지금 예루살렘에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이들을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다. 최대한 여기서 각자 흩어져서 최대한 멀리 가는 게 사는 길이다. 친척들, 가족들 있으면 빨리 다 모아가지고 최대한 멀리 떠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행동해야 맞지요. 그게 이성적이죠. 상식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늘로 오르신 그 감람산, 그 예루살렘 안으로 오히려 들어오고, 그리고 다락방 안에 오순절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에 힘써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실 때 제자들이 동시에 봤는데 그 수가 최소 120명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락방에서 오순절날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제자들의 수가 120문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신 것을 너희가 본대로 오시리라. 이 말씀을 들은 이들이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때 오순절 다락방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요. 정말 하늘로부터 성령님이 강림하십니다.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이제는 성령으로 오신 거죠. 얼마 전에는 성육신으로 오셨는데 이제는 성령 강림으로 오십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오시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는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시간 예배하는 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이거든요. 억지로 오셨던, 가자고 해서 오셨던, 끌려서 오셨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완전한 인간의 그 성육신의 그 몸 안에만 계속 계셨으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 이상을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하늘로 오르사 성령으로 하늘에서 강림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골방에 있든지 넘어진 자리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눈물이 있는 곳에 있든지 어디서든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모습을 사도행전 2장 2절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육신에 모이면 어떻게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할 수가 있어요?
안 되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임했고 우리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무엇으로 시작이 되었나요? 예수님의 승천, 하늘에 오르심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하늘에 오르사,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그렇게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의 통치, 주님의 다스림이 임합니다. 주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시작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의 자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가복음 16장 19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아멘. 하나님 보좌 우편이 가지는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0절 2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해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다스림의 시작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가 다스림이 완벽하게 다 이루어지느냐? 그것은 아니죠. 천국에서 완전하게 다 이루어지는데 그날까지 우리는 성화의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의 다스림으로 끊임없이 사는 거죠. 주님의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생명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 누가 물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천국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과 완전하신 생명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 천국이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천국을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로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신 만큼만 제가 전합니다. 성경적으로 정합니다. 천국은 맑은 생명의 강이 주님의 보좌로부터 흘러요. 그 생명의 강을 보니까 그 옆에 나무들이 자라는데 그 나무들의 잎사귀는 치료하는 약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치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주님의 다스림에는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죄사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더 이상 애통이나 아픔이나 눈물이 없어요. 죄의 저주가 더 이상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이가 장차 얻게 될 구원의 은혜예요. 이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세요. 제가 마지막에 유언할 수 있는 때가 온다면 제가 얘들아 예수님 잘 믿어라. 성도님들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이것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세요. 지금 무엇을 믿고 사십니까? 뭐가 그리 믿을 만합니까? 뭐가 그리 내세울 만합니까?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정 안에 뭐가 그렇게 믿을 만한 것이 있습니까? 가정 안에 뭐가 그리 내세울 만한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내세우시고 십자가 사랑, 부활의 은혜를 내세우시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으로 인도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침투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죄성이 있잖아요. 연약함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침투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시는 분이 오순절 하늘에서 다시 오신 강림하신 성령님이에요. 예수님의 영.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믿는 우리 안에 임재하셨습니다. 내 상황 보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느냐 안 있느냐 쉽게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오신 것은 은혜로 오신 것이지 우리의 공로 보고 주님께서 내 안에 오신 게 아닙니다. 사도신경에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성령으로 다시 오셨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도 장차 올 그 나라만이 아니라 이 땅 지금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누리며 살 수 있겠는가? 저는 한 가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선포기도예요. 선포기도. 믿음의 선포를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어느 분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는 중에 선포 기도에 대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음성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저에게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주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그 말씀의 핵심은 우리의 죄 사함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거죠. 또 하나, 성경의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들, 언약을 내가 다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향한 언약의 말씀을 언젠가 이루실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미 이루었다. 이미 이루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이 영적 원리, 복음 원리를 영적인 귀를 쫑긋 세우시고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의 언약이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미 다 이루어진 언약을 우리가 일상에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다 느끼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은 아직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성화의 길을 가는 거예요. 분명히 다 이루어졌는데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이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현실에서 느끼는 것은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긴단 말이죠. 범사에 감수할 수 없는 그런 기가 막힌 일들이 세상 살아가면 인생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우리는 불신 가운데 가는 거예요. 주님 주신 말씀이 이미 이루어졌는데 이건 아직 안 이루어진 줄 알고.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미 다 이루었다. 그러면 이미 다 이루신 주님의 이 놀라운 언약의 말씀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누리며 사는 것일까?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추수감사 절기를 준비하면서 이 세일의 감사 일기를 준비하는데 말씀 선포 내용이 있잖아요. 이 내용을 준비하는데 주님께서 이 마음을 주십니다. 이 은혜로 감사하는 대로 가는 그러한 은혜도 있지만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그것을 주님께서 이루셨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주님, 저는 주님의 은혜로 이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일상에서는 이렇게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는 거죠. 나는 범사에 감사로 사는 사람이다. 우리 따라서 해보십시다. 나는 범사에 감사로 살 수 있는 사람이다. 아멘. 나는 범사에 감사로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은 현실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성화의 길을 가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일 뿐이에요. 주님께서는 이미 그것을 다 이루셨으니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갈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믿음으로 그렇게 선포하는 대로 우리의 몸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이 믿음의 선포를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기쁨으로 사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나는 기쁨으로 사는 사람이다. 환난이 혹시 있나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이기었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이미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셨으니 그 주님을 바라볼 때 환난을 만나셨나요? 나는 환난을 이겼다. 그렇게 선포하고 환난을 다루세요. 그러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몸으로, 마음으로 주님께서 이끄시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원리 없이 외친다면 위험한 거예요. 자기 암시, 마인드 컨트롤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건 정말 위험한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 심리와의 격차가 확 벌어지면 그건 위험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 십자가, 예수님 바라보며 선포할 때 그것은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세요.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어릴 적에 한 도랑에서 있었던 일이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초등학교를 남창 국민학교, 예전은 국민학교라고 했죠. 그곳에 다녔고 저희 집 한참을 좀 걸어서 가야 되는 곳이었습니다. 가려면 학교 담벼락 밑에 경사가 이렇게 많은 곳에 오솔길처럼 이렇게 돼 있는 그 길을 지나서 가야 했어요. 경사 밑으로 내려오면 그 밑에 도랑이 있습니다. 그 도랑에서 조금 큰 형들이 펄짝펄짝 뛰면서 놀곤 했어요. 그날은 혼자 낮에 학교 끝나고 이렇게 오는데 그냥 가면 될 것인데 그 도랑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내려갔어요. 그래서 나도 여기 뛰어야지 하고 활짝 뛰었는데 순간에 눈앞에 번쩍이는 거예요. 밑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걸 못 뛰어넘고 그래서 얼굴이 머리가 깨지고 그랬어요. 그때 제가 거기에서 어떻게 했냐면 다시 일어났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풀들이 많았잖아요. 그 도랑 옆에 관리를 안 하니까. 근데 풀들이 아주 뿌리를 내려가지고 얼마나 튼튼한지요. 그리고 나무 가지들이 있는 풀 그 튼튼한 그 뭉치 딱 붙잡고 나무 가지 붙잡고 거기서 올라와서 다시 집으로 잘 갔습니다. 네. 영적으로도 이와 같아요. 우리가 주님께서는 이미 다 이루셨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아직 성화의 길을 가는 이 시기를 우리는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십자가를 붙잡으세요. 부활의 예수님을 붙잡으세요. 내 힘이 아니라.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은혜예요. 하늘로 오르신 예수님이 내가 너희가 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 말씀을 성령 강림으로 이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이것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고편을 하는 설교는 처음입니다. 다음 주에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말씀 앞에 서면 우리가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전도는 반드시 해야 돼요. 전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할 때 주는 나의 포도나무 찬양하십니다. 가지는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뭘 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주는 나의 포도나무, 나는 같이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죽고 나 주와 함께 살리. 주는 나의 선한 목자, 나는 그의 양. 부드러운 주, 나 주만 따라가리. 나 주만 따라 주 안에 내가 살고 주 안에 내가 살고 내 안에 주님 사시네. 주 안에 내가 살고 내 안에,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하십니다. 주 안에 내가 살고 주 안에 내 안에 주님 사시네. 내 안에 주님 사시네. 주 안에 내가 살고 내 안에 주님 사시네. 아멘. 우리 다 함께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첫째,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으로 강림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소서. 예수님 바라보세요. 그때에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내 현실 바라보고 말하는 것 아니라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는 감사로 사는 사람이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환난이 있나요? 나는 환난을 이겼다. 나는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는 주님, 나는 감사로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나는 환난을 이겼지요? 주님, 나는 환난을 이겼지요? 주님, 나는 환난을 이겼지요? 주님, 나는 환난을 이겼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환난을 맞서세요.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강림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다스림이 나에게 침투에 들어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는 감사로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 나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지요.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지요. 그러나 나의 삶과 나의 현실은 언제나만 감사로 살 수 없는 그러한 현실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주님, 제가 다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다 이루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감사로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환난이 있나요? 주님, 저 환난을 이겼지요. 이미 주님으로 이겼지요. 나는 환난을 이겼다. 나는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몸도 바꾸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성령께서 성화의 길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하옵나니 주여 오직 복음으로 충만케 하소서. 오직 복음으로 충만케 하소서. 주님 오직 복음으로 충만케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바라볼 때 나의 심령에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은혜가 침투해 들어오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하십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하십니다. 예수님과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한 걸음이 중요해요. 한 걸음만 내딛면 됩니다.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그래서 때로는 미련하고 약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꽃이 피는 들판을 지날 때도 있고 험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주와 같이 가겠네. 주와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동하심이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침투해 들어오니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삶의 모든 영역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